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7절부터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도 아름답게. 펭귄은 아름답다. 그 두툼한 날개로 동료들을 감싸주니까. 펭귄은 아름답다. 그 커다란 날개를 하늘이 아닌 이웃들을 향해 폈으니까. 그것이 한 마리 고고한 봉황보다 더불어 사는 펭귄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다. 우리도 펭귄처럼 아름답게 살아보자.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예. 예, 혹시 김서훈 누군지 아십니까? 김서훈은 누구냐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학생입니다. 제가 청년 때 같이 또 사역하고 훈련하고 했던 성경번역선교회라고 한교회 GBT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만났던 동생, 친한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파키스탄에서 성경 번역하는 사역을 하다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도 더 하고 그러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학교에서 시를 지으라고 했는데 저런 시를 지어서 와서 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제가 보고 가져와서 같이 소개했습니다. 이 펭귄이 어린아이가 보기에 봉황보다 더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혼자만 이렇게 멋있게 고고하게 날갯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날 수는 없지만 동료들을 향해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감싸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하면서 우리도 펭귄처럼 아름답게 살아보자 라고 말하는 너무나 순수한 어린아이의 그 마음, 깨끗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펭귄처럼 이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각자 나만 잘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가치를 보고 그것을 시로 적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요즘에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의 가장 큰 중요한 줄기는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건축이 느헤미야 6장에서 마무리가 되게 되죠.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다시피 굉장히 큰 공사였는데 그 큰 공사가 단 55일 만에 너무나 아름답게 완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을 재건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재건되는 그 기록이 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성벽이 다 회파됐기 때문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짓는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던 그들의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6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아내와 함께 나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를 막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6장에서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5장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완전 잘 되나 보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미리 헤아리지 못했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에게는 이 공사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한 재료나 모든 것을 어떻게 구비할지를 잘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너무나 철저하게 그 모든 준비를 잘 했던 것이죠. 근데 그 공사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 느헤미야와 이 유다 공동체를 공격하는 외부의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지혜롭게 잘 방비하면서 잘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6절에 보시면 크게 노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화를 막 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그러한 노가 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던 서로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고 이것이 이들 가운데 있는 더 중요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에 눈에 보이는 성벽을 멋지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쌓는다 하여도 그 안에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이런 원망과 그들 가운데 이런 높은 담벼락이 쌓여 있는 상황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눈에 보이는 성벽도 온전히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쌓기 위해서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쌓기 위해 무너뜨려야 할 것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회복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쌓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 가운데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으로 삼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 58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특별히 12절에서는 이러한 약속들이 있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령 무너지고 황폐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발해주시고 우리에게 물된 동상 같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이 느헤미야 때에 지금 가시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오래 황폐된 곳들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없애고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를 무겁게 얽매이는 멍에와 서로를 원망하는 손가락질과 하나마나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관계의 담벼락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 허물어 버리고 나서야 너희가 정말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쌓기 위해서 무너뜨려야 할 것은 이 원망의 성벽인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들이죠. 우리 교회에 중요하게 여기는 4가지 M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M자로 시작하는 4가지가 있죠. 우리 한국말로는 다 미음으로 시작하죠. 첫 번째가 무엇이죠? 만남.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맡겨주신 사명. 네 번째는 마음 다해서 사역.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제가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만남에는 중요한 2가지 차원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과의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또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그곳에 중요도를 두고 여러 사역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또 좋은 어떤 모토나 그런 말들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함께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 드러났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혹시 그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우리의 그런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오히려 거침돌이 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가족 안에서, 부부 간에, 또 가장 친한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친하고 함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관계인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던져지는 것이 그런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서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들이고 그 관계의 결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깊이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나는 대로 막 대응한 것이 아니고,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충격에 빠지기도 했겠지만 이 문제의 정말 본질이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는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면서 말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죠?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발견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는 바로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이곳에는 굉장히 이렇게 황량하고 많은 자원들이 없는 척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곳에 돌아온 많은 유다 백성들은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벽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전한 상황에서 그들은 또 흉년도 만나게 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고, 또 내야 하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근데 그것을 갚지 못하면서 그것이 점점점 불어나서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된 것이죠. 그들의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좀 더 여유가 있는 것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귀한 것이고 그것이 없이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발견한 것은 그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서로 내가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런 높은 이자가 그들 가운데 형성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높은 이자를 빌려주고 돈을 버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고리대금을 받는다고 하죠.
특별히 고리대금은 이 과도한 이자를 취하는 좀 부도덕한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이 고리대금으로 말미암은 문제를 느헤미야가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오늘 느헤미야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나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고 빌리면 빌렸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물론 돈을 빌리고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리대금 자체에 있는 그 메커니즘이 이들 공동체를 깨트렸던 것처럼 이 똑같은 메커니즘이 우리 가운데 발현될 때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에도 이런 고리대금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관계들로 적용해서 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의 고리대금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빌리는 빚은 무엇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잘못과 죄를 빚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같이 묵상했던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죄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했다시피 나의 빚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무엇인가를 잘못하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빚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관계들 가운데 때로는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실망도 주고 또 때로는 상처도 주면서 빚을 지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빚 안에 있는 빚을 갚는다고 할 때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겠죠. 원금이 그 잘못 자체라면 이자는 무엇일까요? 이자는 그것에 대한 나의 반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생기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인식들이 그것이겠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못한 사람은 그 잘못 자체뿐만 아니라 그 잘못으로 말미암은 자신을 향한 반감의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의 고리대금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잘못보다 그에 대한 나의 반감이 과도하게 더 큰 것. 이 잘못의 무게와 내 반감의 무게를 재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합당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나 과도한 반감을 그들에게 덮어 씌우고 있어서 마치 고리대금의 문제가 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는 것보다 이자가 더 많아져서 어느 순간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아져서 그 이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그래서 그 문제가 온전히 여전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도 어떤 크고 작은 잘못들도 있지만 그 잘못들 자체보다도 그거에 대한 반감이 과도하게 커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고리대금이 우리의 관계들을,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병들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관계의 고리대금의 문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양팔 저울과 같은 곳에 이렇게 얹어놓게 되는데요. 어떤 잘못을 얹어놓게 되면 그 잘못에 해당되는 쪽이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식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반감이 이 고리대금이 되면 훨씬 더 큰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보다 훨씬 큰 반감이 우리의 삶을 한쪽으로 짓누르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화를 내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이것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비슷한 정도의 긍정적인 어떤 관계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반감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저 양팔 저울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에 따른 마땅한 호감도 굉장히 반감시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점점점 반감의 무게가 커지면서 기울어진 채로 찡그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저 양팔 저울을 균형을 맞추고 아니면 반대로 반대쪽이 더 내려가서 그 안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반감과 잘못이 어느 정도 없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오케이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저교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올려놓아야 할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7절과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그런 고리를 취하면서 그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너희의 형제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팔려갔던 포로로 살던 노예처럼 살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유를 찾고자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온 너희 형제를 너희가 다시 팔고 더군다나 그것을 우리끼리 서로 팔면서 노예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리대금을 과연 형제에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망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올려놓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일요일 날, 주일날 아침에 전에는 딴 데 가서 놀았는데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이겠죠. 또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이렇게 종종 읽으면서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많은 변화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형제와 자매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들이 새로운 가족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Closeness means conflict라는 말이 있죠. 가까이 있으면 항상 뭔가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가족들끼리는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저희 집도 식구가 많아서 싸우는 일이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 막내, 셋째와 넷째는 서로 성격이 너무나 다른데 방을 항상 같이 오랫동안 써와서 둘이 올라가 있으면 밑에서 다 좀 있으면 큰 소리가 나겠구나 하면 어김없이 막내가 울고 또 셋째는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련 없이 멀리 있으면 싸울 일 없겠지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고 또 감사한 것은 그렇게 싸우다가도 또 한 시간쯤 지나면 둘이 막 너무 재밌다고 막 깔깔대면서 웃는 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갈등이 있고 뭐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냥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의 특권인 것이죠. 우리가 이 원망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저런 저울추를 반대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별로 멀리하고 싶고 기분이 나쁘게 생각되는 혹시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나며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에게 그런 무거운 반감의 고리대금을 지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느헤미야가 가장 책망하는 부분이 되는 바로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반감과 서로 잘못에 대한 반감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가족 때문에 무게를 더 크게 두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서로에 대한 막혀있는 장벽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고리대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문맥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그러한 고리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가운데 너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졌던 자가 3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친구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가 다시 주인에게 끌려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300데나리온의 몇 배일까요? 20만 배가 되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300데나리온 빚진 자와의 관계 가운데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경외하고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은 어떠한 태도를 갖는 것일까요? 자신이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조금 빚진 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하나도 없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로마서 5장 10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맺고 있는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바로 그 은혜가 기초가 되고 그 은혜가 그 관계 가운데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 큰 빚을 탕감받고도 조그만 빚을 나에게 진 사람을 가지고 괴롭히고 그를 나무라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합당치 않은 모습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담을 허셨고 그뿐만 아니라 서로 멀리 있고 관련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 서로 연합하여서 건물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를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 은혜의 무게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과 잘못,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 어떤 피해로 인해서 내가 불편하고 판단하고 또 반감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더 큰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저울 위에 우리가 한 가족 됐다는 것을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큰 것을, 이것을 무겁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도 받아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원망의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나와 함께 있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던 것이 있는데, 나도 별 생각 없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 이자를 받았었는데,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자 받기를 그치기로 결정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자 자체를 면제하자는 것이죠. 자, 아까 그 비유에서 저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감이죠. 이 반감을 없애버리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자를 면제하는 것은 우리 관계에 비유해 본다면 서로에 대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감정에는 반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들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눈 감아주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아무데나 막 받아들이고 세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잘 분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잘 가려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기로, 반감은 품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자도 틀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가 정말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긴다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좀 아닌 것 같으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 따라하지 않으시는 사정이 있으신 거죠? 내가 모든 사람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자를 면제해 보기로 결정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제안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과 또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는 느헤미야 10장에 가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언약을 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요? 안식년에 대한 것이죠. 안식일을 구분해서 거룩히 지킬 뿐만 아니라 또 11조에 대한 것과 첫열매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언약들을 하는데 그중에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식년을 면제년으로 삼아서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서원했던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원금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용서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 보상받거나 돌려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 저울로 가본다면 이제 무엇을 없애버리는 것인가요? 잘못 자체가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왼쪽 저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고 오른쪽 저울에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저런 상태가 되면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어떤 잘못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이 왼쪽 저울에 잠깐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원금까지도 면제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손해보는 삶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가 바보가 되는 것처럼 나를 그냥 모두가 무시해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한데 그것은 그 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제안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 원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원금까지도 면제하는 그 잘못 자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주고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그 모든 문제 자체가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그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총독의 월급을 받으려면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받지 않기로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그 좋은 수상궁에 있다가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모든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녹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이 더 높아지거나 자신이 더 많은 권력과 권한을 갖게 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의 부와 권력과 지위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와서 귀한 일을 하는 가운데 그
그는 때로는 원망을 듣기도 하고 모함에 빠지기도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일을 신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더 얻고 나의 자존심을 더 세우고 내가 어떤 고난을 더 갖게 되는 것,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헌신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됨을 귀하게 여기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부터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들과 그러한 귀하게 여기는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의 이자를 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 자체를 다 면제해주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 갈 때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될 모든 관계의 장벽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를 그때야 비로소 써내려가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분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최근에 말다툼을 했던 그 서먹한 관계에 있는 그런 가족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그 모든 관계들 가운데 확산되어지고 스며들어서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서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로 결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